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거백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이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사륙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륙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른 믿기 어려운 정말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또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핵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러면 이제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망한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폭탄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강대국이면 그게 그래 쉽게 망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제 한창 잘 나가는 바벨론을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젠가 나와야 될 사람들을 보고 먼 훗날입니다. 상당히 예레미야가 예언한 해로부터는 제법 세월이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한 100년 가까이 지나가야 이루어질 그런 예언인데,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해라. 그러니까 그때 구원이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바벨론 잡혀가는 게 구원이고, 또 때가 되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쯤 되었을 때는요,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레미야가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인데 안 믿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야. 모르겠어. 예레미야 자기는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 문화가 창달하고 또 유럽 문화가 꽃을 피우고 그럴 때는요, 유럽은 안 망할 거다, 그렇게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문화는 오래 갈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 독일 같은 나라가 유럽의 최강국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아동들이 굶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유니세프에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몰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150년, 200년 전 때만 해도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화는 최고의 문화고 기독교 문화는 영원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은 미개하다, 무지하거나 미개하거나 야만인이거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00
99년에 로베르토 콜데바이라는 그 독일의 고고학자가 성경에 정말 바벨론이란 그런 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있었나 말았나 해가지고 그 있어봐야 뭐 옛날 바벨론이 강하면 얼마나 강했으며 크면 얼마나 컸을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든 그 바벨론 지금 현재 이라크 땅을 방문을 해가지고 발굴을 합니다. 발견이 아니고 발굴을 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이 이베 로베르토 콜데바이라는 분인데 18년간을 바벨론 그 땅을 막 그 샅샅이 뒤지고 파고 이렇게 발굴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거라. 지금 현재 물론 뭐 과학 기술에 의해 가지고 반짝하고 기독교 문화가 좀 발전한 게 있었지만은 바빌론을 파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큰 성이었어요. 또 근래에는요, 인도 문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묻혀 있는데 그걸 파헤쳐 본 그 학자들의 견해는요, 요즘 그 가끔 나오는 말인데 지구 리셋 학설이라고. 지구를 전에 저도 한번 이제 그런 우리 성경 강좌 인도하는 강사들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일회용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싹 쓸어버리고 또 한번 활용하고 또 싹 쓸어버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이걸 지구 리셋 학설이라는 거예요. 세팅을 다시 해가지고 재료로 만들어버리고 또 한번 써먹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파보니까 지금 과학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나 그런 것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기술로 저렇게 했느냐. 뭐 심지어 뭐 제일 흔한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술로 무슨 동력을 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이 로베르토 콜레바이 이 박사가 18년간 파헤쳐 가지고 바빌론 유적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말한 거는 사실에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또 무너진다고 예언한 예레미야도 참 대단해. 물론 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시니까 했지만은 말이에요. 잠깐 이 바빌론 좀 보면요. 앞을 보세요. 이게 지금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 아니고 요 이제 대체라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둘레가 한 90km 한 바퀴 도는데 90km. 그러니까 평균하게 되면은 이 한 변이 한 20km 정도 되는 거야. 성이 얼마나 크냐? 여기서 한 변이 여기서 진주만큼 되는 뭐 이거 사각형도 아니고 오각형도 아니고 좀 묘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큰 줄은 몰라. 아니 그 강변에 뭐 도시가 뭐 크면 얼마나 컸겠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제 윤곽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건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것이고 축소판으로 건물 모형들을 미니어처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조각물을 만들어서 놓고 볼 때 그 균형이며 규모이며 그 아름다움이며 이런 것들을 막
뜯어갔거든, 독일 사람들이 와서. 독일에서 이 이시타르 문이라고 하는 그 쪽빛 타일 가지고 만든 그 휘황찬란한 그런 그 성문을 일부러 뜯어가가지고 원형대로 갖다가 복원하는 것도 있고, 축소판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의 박물관에 전시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벨론도 그렇지만은 이란, 몇 년 전에 우리가 우리 팀들 한 30명 다녀왔는데, 이란을 가서 보면은 또 바벨론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력이라든지 현대 첨단 디지털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미국하고 한참 차이가 많이 나 있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을 보면요, 미국 문화는 문화도 아니야. 예를 미국도 건물 몇 개는 볼만한 건데, 진짜 미국은요, 천장을 이 정도로 아름답게 꾸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트라스가 다 그냥 보여. 그걸 뭐하러 그 천장을 막아가지고 이중으로 돈 들이냐. 여러분, 미국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건 참 웃기는 거야. 천장을 한 집이 별로 없어요. 예배당도 거의 천장을 안 데가 많아. 그냥 지붕 덮은 건 끝이야. 비만 안 세면 됐지, 그 천장을 또 뭐하러 하냐. 그걸 우리나라 보니까 요즘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천장 그냥 다 보이더라고. 시커먼 페인트 칠해놓고 그냥. 그게 미국인 거야.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이란 사람들이라든지 그 바벨론 옛날 사람들이 미국으로 볼 때 너희가 언제 좀 잘 살았다고 하면서 그냥 무시합니다. 문화도 없는 것들, 역사도 없는 것들이 하면서. 그래, 바벨론도 굉장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게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만은, 이 조각처럼 해가지고 그 미니어처를 만들고 한 걸 보면 대단하거든.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레고 블록 쌓듯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유브라데 강물을 이렇게 잡아 돌려서 해자, 적군이 여기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강물 때문에 이 해자가 사람 한 길이 넘고 두 길 도고 이러니까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갑자기 여기 와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와서 보면 그냥 높이가, 이 성벽 높이도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의 이야기로 보면은 좀 황당해요. 거기로 보면은 성벽의 높이가 100m 되어 있거든요. 좀 거짓말 같죠. 10m 하면 또 없고, 10m 하면 높은 것도 아니야, 또. 그건 너무 낮아.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 14m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벽,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해자가 있고 또 해자 너머에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공중정원이라는 건데, 왕비를 저쪽에 그 북쪽 어디서 맞이했는데, 왕비가 너무 고향의 아름다움을 놓고 이제 그리워하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왕비를 위해서 그 왕비의 고향 비슷한 그런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물을 흘러내리게 공중정원이라고,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각국에서부터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공사시키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 그 군사들하고 기술자 이런 사람들 1만 명 정도를 잡아갔다는데, 그 다 이런 공사, 기술자 잡아가서 이제 이런 공사를 하게 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이시타르 문이라는 건데,
이게 색깔이 잘 안 나와서 이보다 더 진해요. 좀 더 진해. 완전 쪽빛 색깔 그 타일 가지고 이런 문을 만드는데 이 문 높이가 14m인데 이게 4m거든요. 이게 4m인데 14m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로 바벨론이 색깔이 이런 정도 하면 이제 비슷한 색깔인데 독일에 지금 베를린에 본을 떠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 독일 학자들이 이걸 본 떠가지고 베를린 그 박물관에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너무 깔보고 너무 몰랐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기가 막힌 것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요 인도 문화와 인도 철학에 요즘 아이들만은 뿅 가버렸어. 그리고 그 인도 철학, 그 우파네샤드라든지 베다 같은 힌두교 영성이나 힌두교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기독교 때려치우고 힌두교를 믿어야 되겠다. 영원히 남아있어도 괜찮은 종교는 불교다. 전쟁은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믿어지죠?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그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고 신학과 철학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불안해. 이 사람들 뭐 생각하는 것들이 불안전하고 불안해. 자, 어떻든 여기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분명히 망하니까 거기서 나올 때가 되면 나와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거기 있다가는 너희 다 망할 테니까 너희 스스로 구원하는 길이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게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어떤 풍설 같은 걸 두려워 말라. 풍설이야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는 거야. 경내는 강포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고 할 거다. 그러므로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했고 그 설욕당한 자가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느니 이는 파밀하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대 페르시아가 연합국이 돼서 오는 거죠. 바빌론으로. 바빌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빌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들어. 이방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갈대어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발하니 곧 멸망시킬 자가 바벨론에 임합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하느라. 바빌론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KBS에서 만든 그 바벨론에 대한 특집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또 여기 틀었다는 또 뭐 저작권 걸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콜리바이 박사가 가서 이제 파헤친 그 흙무더기 돌무더기를 가서 보면요. 오죽하면 18년간이나 이런 어지간하면 대충 하고 말 텐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흙무더기 속에 있는 도시를 아까 그 그림 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 그 확인해서 그 규모와 그 치수와 이런 걸 전부 다 복원할 수 있을 정도 모양으로 발굴해내는 거예요. 18년간이나. 그걸 보면은 정말 그 바벨론이 처음 지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요, 그 바벨론 문화에 매료될 만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발전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편안해, 또, 그거 하니까.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니 지난번 우리가 제2 이사야서 봤잖아요. 그거 참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이 바벨론은 분명히 망한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망한다는 말을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다 써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다는 걸 다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거기 59절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인데 마세아의 손자 느레야 아들 그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그 스라야는 시종장이었습니다. 뭐 시종장 같으면 아마 비서실장쯤 되겠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야 너는 말이야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바벨론에서 읽어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까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해라. 그리고 말이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다 돌을 매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물 속에 던져. 그리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 가라앉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마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사를 써가지고 주면서 그 스라야에게 왕의 비서실장 스라야에게 가서 바벨론에 가서 읽어주고 그 책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에 펑덩 던지라. 바벨론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한다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내용인데 39장에 있었던 내용을 또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52장에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나갈 때 나이 22살, 21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면 32세에 왕위에서 폐위가 되어버렸죠.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는 사람인데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자기 형이죠. 자기 형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 줄을 끊어요. 이 시드기야를 왕을 세운 사람이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 조카 되는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포로 잡아가면서 그 아잡이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왕을 세웠는데, 근데 그 자기를 왕을 세워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그 줄을 끊었어요. 9년 10월 10일 가로 열고 BC 588년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까지 에워싸이고 있다가 4월 9일에 그 성중에 기근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막 삶아서 먹고 하다가 그나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땅에 식물이 진하였더라. 그 진하다는 말은 다하였다고 말이에요. 갈대아인이 그 성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동산견문 그 쪽문으로 나가가지고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갑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의 쭈움에 가서 따라 미쳤는데 왕의 모든 군대는 왕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하마 땅은 그 이스라엘 땅의 북부 국경 지방입니다.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 끌고 오니까 신문을 합니다.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유대 왕의 아들들을 그 목전에서 죽이고 그 림나에서 유다 모든 방백, 도지사, 시장 이런 다 죽이고 또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나를 빼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비운의 왕이었지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 그것도 줄을 끄세요.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의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게 사실은 좀 기록이 좀 잘못된데 5월 7일에 불을 질러 가지고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불을 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불이 오래 탔던 게 아마 성전이었던 것 같은데 5월 10일이 성전 불탄 날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가난한 사람들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황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정말 그 하천민, 가난한 하천민들을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추록도 없는데 어떻게 가져갔을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또 가마솥들과 부삽들과 불지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하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과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다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그 바다라고 하는 게 다라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걸 얼마나 컸는지 황소, 이 노수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황소가 머리를 바깥으로 하고 엉덩이를 서로 맞대고 그 위에 소털을 얹어 놓은 거야. 그것도 다 분해해 가지고 바벨론까지 가져갑니다. 그 기둥 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노중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달아볼 수도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 기둥은 야킨과 보아서 하는 그 기둥,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면요 9m입니다. 여러분 이게 4m인데 이 높이에 배가 넘어요. 그 야킨 보아서 하는 그 기둥이. 그런데 그 기둥의 속은 비계, 대롱처럼 이게 속은 비계했는데, 비계했어도 그 노기둥의 그 두께가 사지노이면요 손가락 4개 두께만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한 10cm가 넘겠죠. 10cm. 노기둥이 있다만한데 그 속은 비어서도 그 두께만 해도 손가락 4개 놓일 만큼 이렇게 두껍다는. 그래 그걸 또 바벨론까지 가져가. 솔로몬이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 고생했잖아. 가져가면. 별로 돈도 안 될 텐데. 하여간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또 5규빗이고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는데 그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사람과 국민을 모집하는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을 끌고 갑니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는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하고 총 결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의 수가 이러한데 제7년 느부갓네살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 포로되어 갔고 느부갓네살 18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382명을 사로잡아 갔고 그게 바로 586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명을 잡아갔는데 이걸 계산하면은 4,600명 정도 잡아갔습니다. 자, 이제 그 조금 계산을 앞을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오해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그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586년 5월 7일, 5월 10일까지 불타는 장면입니다. 모조리 다 불탔는데 불타는 게 7, 8, 9, 10, 4일간 불탔다는 거예요. 이걸 타는 걸 이제 보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죠. 잡혀간 걸 계산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BC 605년, 606년 요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거는 왕족, 귀족 몇 사람, 다니엘과 그 몇 친구들 정도. 그거는 뭐 그 포로라기보다 인질로 잡아간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질로. 말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이 위태롭다 하는 인질로. 반면에 정식으로 포로 잡아갔다 하는 건 이제 BC 597년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때 이제 기술자 이런 사람들 한 10,000명하고 3,023명 정도가
잡혀갑니다. 제일 많이 잡혀갔죠. 두 번째가 586년 느부갓네살 왕 18년 되는 해인데 832명이 포로되어 갔고요. 그 뒤에 5년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 23년 되는 해에 745명이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로잡힌 것은 포로라기보다는 인질로 끌려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간 것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의 수에 그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때 열왕기 하서 24장 14절에 이래 되세요.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할 때 이 10,000명은 아까 4,600명에 빠져 있잖아요. 그 10,000명은 아마 어째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연도는 이제 예레미야가 쓴 이게 정확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605년, 606년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것도 포로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포로는 포로죠. 인질도 포로니까. 그까지 하면 이제 4번에 걸쳐서 잡혀간 것이고, 그래도 이제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 4,600명은 요것만 합해서 4,600명. 자, 그 다음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왕 에빌무로닥,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인데, 에벨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합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하게 말하고 그의 그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다른 왕들보다 높여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제수의 의복을 바꾸고 그 일평생에 항상 바벨론 왕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 정해진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또다시 한번 열왕기 하서 24장 1절에 가면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기를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오늘 오후하고 이번 수요일까지 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서 24장 1절로 다시 다음 주일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때부터 성경을 매 정기 면제는 초막절마다 정기적으로 가르치라고 명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하다가 그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책망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지만은 끝내 그 운명을 돌이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망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영원히 멸하지는 아니하고 7년 차면은 다시 포로된 것을 돌이키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바빌론 포로 잡혀간 사람 그 말도 또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학자같이 알아듣는 길을 주사 역사서와 예언서 안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남은 부분들,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도 다 바벨론에서 기록된 책들인데, 이제 이 모든 책들도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